셈, 함, 야벳, 축복과 저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세상을 향한 물심판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노아의 가족에 대한 말씀으로,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모로 세워진 노아로부터 듣는 축복과 저주를 보게 됩니다. 어떠한 자가 축복을 받고 어떠한 자가 저주를 받는지, 저와 여러분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있기 전에 있었던 물심판, 즉 홍수심판은 어느 일부 지역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 20절에 보시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1규빗은 45cm에서 50cm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정확한 자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팔꿈치에서 여기 손 끝에까지 요게 이렇게 재면 요게 한 규빗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규빗 이렇게 이제 재는 건데, 이렇게 15규빗이 올라서 산들이 다 잠겼다. 높은 산도 다 잠겼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어느 일부 지역에만 있었던 거야 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 방주에 있던 것들을 제외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21절 23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들도요, 그 공중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기준점이 있어요. 독수리가 무작정 올라갈 것 같지만 독수리도 어느 정도 기준점에 이르면 그 위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독수리도 물이 오르고 올라서 공중의 새까지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홍수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그의 둘째 달 11의 날에 있었고, 홍수 심판 후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땅을 밟게 된 것은 601년 둘째 달 21의 날 이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다라고 말합니다. 홍수는 노아 600년 2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느 날 있었다는 게 아니고
노아 600년 2월 17일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3절 16절에 이제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치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 지면에서 물이 거쳤어요. 그리고 둘째 달 21의 날 2월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 601년 2월 27일이었습니다.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1년 10일이었다는 것이고, 들어갈 때에 8명이 들어갔고 나올 때에 8명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노아는 언제 이 세 아들을 낳았을까요?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은요, 노아는 500세가 넘은 후에, 500세가 넘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노아는 500세가 넘은 후에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500세에 낳았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500세가 넘은 후에 이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방주로 들어가는 나이가 100세 이하가 되는 것이죠. 이 기록과 당시 사람들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은요, 노아는 세 아들을 낳은 시기가 상당히 늦은 나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말하는데요,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물론 이전에 가인과 아벨도 있지만 계보에는 들지 않고, 그리고 6절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9절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습니다. 12절에 게난은 70세에 말을 낳고, 15절 말랄엘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 낳고, 에녹은 65세에 무드를 낳고, 무드라는 187세에 라멕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그리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노아는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들이다 라고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계보에 들은 사람들 중에 빠르는 사람은 65세부터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100몇 세, 200세를 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오는 동안 노아만 200세도 아니고 300세도 아니고 400세도 아니고 500세가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도 일찍이 자식을 낳는데 노아는 아담의 계보 중에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자식을 낳았으니 이 자식들이 노아에게 얼마나 귀한 자식들이겠습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홍수 심판이 끝이 난 후에 이 세상에는 오직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들의 아내 이렇게 8명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2장 3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라는 말을 썼습니다. 겨우 8명이라. 겨우. 당시의 인구가 얼마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1000만이었는지 1억 명이었는지 아니면 몇백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모두 죽고 겨우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었다. 얼마나 적은 수가 구원을 받았는지 베드로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자가 많으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 때가 있었어요. 얻고자 하되 많은 사람들이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뿐이었대요. 기억해야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의 벌거벗은 사건이 있죠. 이 노아의 벌거벗은 사건이 홍수 심판 후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노아의 아들 함에게 아들 가나안이 있었다라는 18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홍수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즉 함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막 수백만, 수천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는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노아의 벌거벗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은요, 노아는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천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매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루 말이죠. 하루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래서 자기 천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실을 다른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다라고 22절에 기록된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말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요, 그때 가나안 사람의 조상이 된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천막 안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 누워 계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 누워 계신다라고 다른 형제들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였는가?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함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 함의 말을 듣고 그 말이 거짓인가 참인가 알아보자 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함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 누워 계신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두 사람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안 되지, 그러면서 뒷걸음질 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서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어. 나중에 너 진짜 봤어? 이 두 사람에게 물으면 우리 못 봤어. 그냥 함이 그렇게 말해서.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아버지에 덮어드렸어. 확인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함이 말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뒷걸음질 쳐 들어갔어. 그리고 아버지 하체에 덮어드렸어. 왜? 함이 그렇게 말하니까. 벌거벗고 누워 계신다고 말하니까. 성도 여러분, 세 명이 다 똑같이 노아의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한 아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알리고 드러내는 자가 되고,
다른 두 아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덮어 드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서 함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가서 아버지 벌거벗고 누워 계신다. 아버지 벌거벗고 누워 계신다. 이게 무슨 추태야? 이게 무슨 막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나가서 알린 이 일을 노아가 술이 깨어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종들 중에 종이라는 것은요, 가장 비참한 종을 말하는 거예요.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하는가? 여러분, 자기보다요 자기 자녀가 저주를 받는 게 부모로서는 더 뼈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갈리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보고 덮어주거나 가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 나가서 말하는 함의 모습.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아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말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우연히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면 자신이 얼른 덮어줄 수도 있었는데, 자신이 얼른 가려줄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냥 자기만 아는 일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움을 다 드러내. 아버지가 이렇다. 반대로 아버지의 벌거벗은 소리를 듣고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깨에 옷을 가져다가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가려주고 있는 이 셈과 야벳이 있더라라는 거. 있더라.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그랬나?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천막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하체를 다 드러내고 옷을 다 벗고 있는가? 그 우리 확인한 다음에 우리 하자. 그럴 필요도 없어. 이들에게는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있는 거 우리가 얼른 가서 덮어드리자.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잖아. 얼른 덮어드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부모 공경과 부모 멸시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에 최초에 기록된 부모 공경의 모습과 부모 멸시의 모습이 기록된 거예요. 오직 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당시 아무도 없는 한 가정인데요, 이 한 가정 안에서 세 아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 부모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다 드러내고 허물을 다 드러내고 이렇다 저렇다. 어떤 자녀는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덮어드리고 가려드리고.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모 멸시의 경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했어요. 여기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이 표현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아비를 우습게 여겨 눈을 치뜨고 바라보는 자식. 그리고 어미 말이라면 죽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식. 제 아비를 우습게 여겨 눈치 뜨고 바라보는 자식, 제 어미 말이라면 죽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식은 개천에 사는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버릴 것이요 독수리 밥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 이후에 처리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당시에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고인을 기리며 예를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요, 그 죽음 이후에 그러한 예를 차리지 말고 그 시체를 그냥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들은 장례 치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리면 개천에 사는 까마귀가 그는 쪼아 먹을 것이고 독수리 새끼들이 그것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장례도 치러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장례도 치러주지 마. 레위기 1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저주라는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욕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욕하는 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욕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 아비나 어미에게 욕을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저주를 우습게 여기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우습게. 저주하는 것도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약 200만 300만 정도가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대부분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대언하시지만 이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모세는 약 40년 뒤에 신명기 5장 16절에서 애굽에서 나온 1.5세대 2세대에게 다시 말씀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와는 전적으로 다른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는 말을 복을 누리리라는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을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 신약 성경 우리가 예배전 찬양할 때 읽었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은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이 약속을 주신 계명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탐내지 말라. 약속이 없어요. 그냥 뭐뭐 하지 말라, 뭐 해라, 하지 말라, 뭐 해라. 인간에게 주신 이 계명 중에요, 오직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만큼은 하나님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네가 땅에서 복을 누릴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기쁘게 하는가? 신약성경 고린도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 그런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현대인 성경에 너희는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며 높이 받들어 모시고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와 이웃 어른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이웃 어른들을 공경하고 높이 받들고 그러라. 요즘은 이 효의 개념이 많이 또 사라지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효의 개념은요,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지역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웃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 이것은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판에 양심에 다 새겨놓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과 부모 멸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최초의 기록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신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어른들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어 함이 아닌 셈과 야벳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7